이 성경의 한 틀을 보고 기둥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천국 말씀을 전하실 때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24장과 25장에서는 천국에 대한,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선포의 핵심이 천국의 비유, 그리고 24장과 25장에서 역시 천국의 비유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말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는 말세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세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날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2000년 오셨던 그 예수님 감사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에 종말이 되지만은,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재림 때가 이제 전체 이제 종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읽었던 이 말씀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는 직분입니다. 직분에 대한 직분 감당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이겁니다. 직분은 하나의 감투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만은 목사, 장로님, 권사님 이런 직분이 있지, 천국 가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직분들을 주신 것인데, 직분을 주신 이유는 교회 덕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교회 덕입니다. 교회 덕 세우기 위해서. 교회 덕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지,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목사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그러면서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은 그 직분은 주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본인에게는 유익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과 교회는 아무런 덕을 끼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19절 말씀 이렇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에서 결산이라는 이 말을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계산하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계산하다. 여러분, 물건을 사면 어떻게 합니까? 계산하잖아요. 예? 계산할 때 그 계산하는 분이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고 계산하듯이 분명하게 그 행동에 대한 계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행동들의 계산을 한다는 것. 둘째로는 회개하다. 이 말은 실적과 손의 차이, 이런 부분들 따지는 것, 이런 계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결산하다. 이 결산은 뭡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한 달 지나면 결산하잖아요. 아니면 6개월 전에 결산, 1년 지나면 결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결산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결산하다 이 말은 그냥 지내가는 사람들이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직분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 그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자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고 삼성교회에 유익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적으로는 결산이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결산이고, 전체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할 때.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갈란지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바라라타 그 찬양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결산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몇 곳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혀가 누구한테 자백한다고요?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기 같은데요. 마지막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직고한다, 자백한다. 누가요? 우리의 혀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한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짚으로 이 더 위에 세우면은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어떠한 시험할 것이라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때에 하나님이 상을 정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의 집, 헌신의 집이 헌신. 발음이 그렇네요. 헌신. 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직분을 어떻게 하면 감당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서야 될 것인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집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은 불타버리 없어지는 나무나 풀의 집으로 집을 세울 것인가? 오늘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행한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이때 심판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에 받는 심판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악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그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쉬운 성경에도 보면은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보면은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꼭입니다. 반드시라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 저와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들이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안 합니다라고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가 다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카메라 2대가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데 다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우리들의 예배 모습이 어떤가를 여러분 연말에 한번 우리 봅시다. 이 예배. 제가 이 말씀을 언급하면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면은 우리들의 모든 행적들이 마치 이 카메라에 비춰있는 더 이상으로 정확하게 비춰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렵다. 여러분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목사도 우리의 말이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기록된다. 할 수 있는 한 따라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뭐라고요? 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직분들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런 직분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우리 수요일날 지방선거 끝이 났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다른 거 하려는 게 아니라 끝났는데요. 이 지방선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의 결산입니다. 어떤 사람은 2년을 해도 떨어진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처음 나왔는데 된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의 결산이에요. 회개하는 일이고 계산하는 일이고 결산입니다. 당선된 사람은 기분 좋겠지만 떨어진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 결산입니다. 앞으로 또 사는 후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오늘 우리는 이 결산이 있어야 결산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물은 고이면은 썩게 돼 있습니다. 물은 흘러보내요. 악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심판을 받잖아요. 그 성도를 통해서. 옳은 일도 세상에 심판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우리나라의 모든 세계 사람들이 선거하고 투표하지만은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뭔가가 좀 의심적인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아닙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누가 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듯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직분에 대한 태도가 언젠가는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둘째로입니다. 시작.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을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이다 하고 여기서 뭡니까? 많은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적은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고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래서 쉬운 성경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에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여기서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이 말은요. 본문에 보면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에요. 단순한 기쁨. 이런 넘치는 기쁨.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생각대로 잘 되어졌다. 시작 표정.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생각 내가 기대한 이상으로 엄청난 일이 났다. 시작. 김원성 목사님.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막 졸도. 뭐예요? 그러면 나가서 뭐예요? 사람들에게 우리 손자가 우리 아들이 입이 마르고 시간이 막 모자라죠. 가슴에서 쳐. 그러면 잘 되어져 행복이 넘치죠. 여기서 즐거움이란 단순한 어떤 일들이 되어져서 그런 단순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기쁨이 막 환희가 막 넘치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예수님은 수고한 종들에게 그 종들을 귀히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새벽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부터 막 식당에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뭐를 줍니까?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라면은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순교 직전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시작. 나는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누가 싸웁니까 여러분? 목사가 장로님이 싸워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싸워주는 게 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쉬운 성경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입에 되었습니다. 그 면류관은 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믿음대로 살아라. 시작.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끝나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때에 해야 될 일이 말이 이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 내 자녀들아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또 이러면 여러분 말하겠죠. 그때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렇게 여러분 토달지 마십시오. 제가 말합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마지막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때가 우린 다 합니다. 대충 알아요. 그때 우리는 말을 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맡겨진 달란트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면류관을 받았지만은 그 뒤에 따라오는 많은 후손들도 똑같이 신앙의 삶으로 충성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제는 떠나온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교회 유익을 끼쳐야 되는 것이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이유는 마지막 한 성이 있는데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헌신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잘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물질의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헌신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시작. 30절 말씀이죠. 시작. 이 무익한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슬프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무익한 쓸모없는 종. 여기서 어둠이라는 이 말은 본문에 보면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 여기는 사랑이 없어요. 여기는 분쟁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 이런 설교합니다. 천국의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요새는 잘 안 하지만 옛날에 이런 말 했어요. 천국에는 수저가 천국과 지옥의 수저는 다 깁니다. 뭐라고요? 다 깁니다. 이거는 뭐 성경 없지만 아이들에게 쉽게 이야기하고 다 이게 다 길어요. 그래서 근데 천국에는 서로 밥을 떠먹이 줍니다. 뭐라고요? 빨리 하세요. 뭐라고요? 떠먹이 줍니다. 제가 그 김영호 장님 떠주면은 김영호 장은 저한테 이렇게 살이 통통해집니다. 근데 지옥에 뭡니까? 지옥에는 다 서로 자기가 먹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그냥 밥은 그냥.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것은 어둠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은혜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지옥 흉보이다. 여러분 바깥 어두운 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을 말하는 것이고 완전히 버림의 자리. 여기에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그런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 직분만 직분이고 여러분 시골 교회 직분은 직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멋대로, 우리가 내 멋대로 기분대로 헌신자처럼 그렇게 직분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직분을 여러분 감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직분은 주님이 주신 일이고요. 반드시 그 직분을 감당한 자들에게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보면은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이제 우리가 뽑을 수 있는데, 구약에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받았던 그 자체는 축복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버렸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안 버립니다. 뭐라고요? 절대로 안 버려요. 문제는 뭡니까? 직분자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오늘 주일학교 설교 내용 중에 므낫세가 나옵니다. 그 므낫세가 55년 동안의 왕의 자리, 12살부터 55년 동안의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가 12살 때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가 교만했던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아수르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나라에서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복귀시키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사울처럼 얼마나 교만하죠.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고요. 그 직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이 성도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성경의 가룟 유다를 보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장 16, 18절의 말씀 보면은 시작. 형제들아, 넘기세요.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 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서 직분을 받았지만은 그의 직분에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직분은 다 결산되어지고 직분에 충성된 자만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는 악한 일을 행하는, 여기에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길을 진행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구약에는 선지자요, 신약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말. 여기서 게으른 이 말은요, 게으른 이 말은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막 좀 이렇게 더디하면 게으름 빠졌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옳은 일에 대하여 머뭇거리는 자를 성경은 말하기를 게으른 자라 그래요.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고 타협하면서 게으름하면서 용인하는 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교회가 교회되어져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여러분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숨에 목이 칼이 들어가도 오늘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도록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과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회복되어지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삼성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성교회가 성도로서 삼성교회와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경주에 경주를 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삶에 결산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시무집사님으로서, 교사로서, 성도로서 우리에게 결산한 날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벌써 은퇴했네. 여러분, 아니올시다요. 여러분, 은퇴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결산의 날, 부끄럽지 않는 참종으로서 저에게도 이 말씀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서고자 몸부림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 그 순간까지 삼성교회를 죽도록 충성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일어나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우산이 잘 이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이 끊어지지 않는 삼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6장